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동시에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주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무총회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그 새로운 목회 계획 아래에서 여러 사역들과 또 여러 사역들의 인사와 또 예산들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지혜롭게 세워야 합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는요, 대략 3차 전도여행 때 쓴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1차 전도여행으로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복음을 전한 지 최소한 10년, 거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2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이후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고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로마에 가겠지만 이전에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내용을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작으로 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 복음의 내용과 또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는지 그 목적, 그 뒷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역을 어떻게 했고 사역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러한 원칙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암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실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원하셨던 길이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태도와 또 방향을 가지고 갈지 이걸 정하면서 세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올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2016년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이러한 관점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그 부르심 아래서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과연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원칙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죠.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또 제사장의 후손들만 가능한 그 제사장의 후손이 아니죠. 사도라는 직분도 사실은 자신이 그 믿음으로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주님으로 맡은 이 제사장의 그 직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본인은 그렇게 믿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임무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잘 처리해야 하나님과 그 교제,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돕기 힘썼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몇 달 동안 또 1년 넘게 이렇게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 전도여행 때 그곳에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또 가르치고 또 갈 수 없을 때는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직 본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방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신중하게 아주 차근차근 풀어서 쓴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수준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들은요, 마음이 선하고 모든 지식이 넘쳐서 서로를 어떤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되게 성숙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한 번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다 끝나고 우리 안에 딱 입력이 돼서 프로그램화돼서 그 복음의 그 영향력 아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를 대략 썼다고 해서 대략 썼, 정말 제대로 썼으면 더 길었을 텐데 다행히 대략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자꾸 까먹어요. 죄악된 속성으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나도록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아는 본문이네? 이 제목도 익숙한데? 이러한 생각이 들면요 교만의 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넘쳤고 마음도 선했습니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문화의 그 최고의 중심지 아닙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습관들, 이런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갈 위험성이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별거인가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문화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 또 이방 교회를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이러한 로마 교회의 성숙한 공동체라고 여기는 이 교회에도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후의 계획들을 나누면서, 내가 나중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오늘의 이제 스페인이죠,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겨졌죠. 바울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대명령, 이 명령을 자신이 수행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로마 성도들이 후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요, 이전에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었던, 자신이 세웠던 특별한 원칙이 있었는데요,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역, 그들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1차부터 3차 전도행을 통해 로마 제국,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보니까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다.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일루리곤까지 아시아 지역 그 모든 곳에 복음을 빠짐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한 가지 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골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사역, 이 사역은 우리 21절에도 언급된 것처럼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러한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 그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도 사역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로마의 동쪽인 아시아 쪽보다는 스페인 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원칙을 따라서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바울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부르심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할지를 원칙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밟지 않은 땅, 그 땅을 밟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빈틈. 어디에 빈틈이 있는가?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은 과연 어디인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이와 같은 복음의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거 바로 이거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나 잘났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자랑하는데 직접적이진 않은데 야,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겠냐. 지금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 때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다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돈을 맡기고 이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와중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정을 하면서도 앞으로의 그 계획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서바나 스페인으로 향하는 그 복음 전도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는데 너희들을 거쳐서 갈 거야. 너희들을 거쳐서 가고 싶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내가 이 일에 헌신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26절, 27절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쓰죠. 빚진 자,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면, 영적인 것에 빚진 자라면 형제가 육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또한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관심을 통해서 바울에게 빚을 진다면 나중에 바울이 서바나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파로 나갈 때
좀 빚을 갚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 또한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이죠. 바울은 1장 14절에서 이미 말했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빚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이제 거기 가서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잖아요. 복음을 들고 흩어져 도망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빚진 자라기보다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빚졌죠. 또 여러분의 2대, 3대가 먼저 예수님을 많은 핍박 속에서 믿었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빚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 그 능력,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가두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삶,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삶인 것이죠. 이런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한 해 동안의 사역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빚을 졌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빚을 갚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혹시 학생 시절에 교사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여러분이 빚을 진 그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이 여러분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정말 따뜻한 섬김을 받았다면 그 섬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의 삶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크게 받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그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찬양팀에서, 찬양대에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여러분의 빚을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한번 기도하는 거죠. 바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섬기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빚을 갚을까요? 아까도 바울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무도 보지 않은 곳,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아무도 보지 않은 그곳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곳, 그곳이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전도 계획을 세워보면서, 셀에서, 남녀 전도회에서 부흥 전략을 세워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전과 다른 아주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천안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역들이 있는데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다라고 느껴질 때 타성해졌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계속 머리를 짜내고 저희들 회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전과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때 거기에서 참 많은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준비하면서 예전과 다른 하나님께서 이때에 2017년 2016,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빈틈이 보일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아무도 밟지 않은. 최근에 전도할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종교 통계가 특별히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10년 전과 이제 다른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개신교가 처음으로 불교를 앞질렀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뭔가 고무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10%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물론 뭐 불교 있고 다른 종교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펴봐야 될 곳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결신문에 또 국민일보에 심지어는 일반 신문, 일반 매스컴에 천안교회의 부흥기가 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겼고 또 세상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빈틈을 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천안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놀라운 종교 인구가 이렇게 됐지만 기독교가 정체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교회는 부흥했더라.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전략과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특별히 아무도 하지 않은 밟지 않는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의 사역을 좀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자랑 삼았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곳, 우리가 빚진 곳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신 그 지혜를 따라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 그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긴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했던 것들 생각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주님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년에도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 더욱더 깨어있게 해주시고 소금과 빛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 잘 감당케 하시고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성탄절을 잘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또한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 계속해서 누리길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전국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사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모든 부정과 불법과 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 구원의 그 방주로서 역할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도록 우리 천안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부흥, 큰 부흥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도하시고 더욱더 넘치도록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세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또 한 해를 감사하며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복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지혜를 통하여 새해를 준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기쁨 주님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